성남에 만락교회가 있습니다. 김병삼 목사님이 목회하는 건데, 그 김병삼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 제목이 검은 구름 속에 짙은 궁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설교하면서 처음 서두에 자신이 5년 전에 쓴 글을 소개하더라고요. 그 글을 저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닉 부이치치 아시죠? 팔과 다리가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 보리스 부이치츠가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팔과 다리가 없는 아이를 처음 본 순간 심정을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찾아오는 내내 거대한 슬픔의 파도가 계속 내 마음을 때렸다. 그 슬픔은 장애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던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내 불신과 절망은 이내 활활 타오르는 분노로 발전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나요? 도대체 왜요?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과 분노와 공포가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순간 우리는 용기를 내어 나를 향해 응답하시는 주님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불평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가장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은 거친 파도 한가운데이며, 주님을 가장 강렬하게 붙잡아야 하는 순간 우리에게 엄습하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에 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옆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속삭이는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주님을 부르십시오. 오래전에 보았던, 여기도 김병삼 목사님 계속 쓴 겁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국제시장에서 마지막 장면, 황정민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 힘들었어요. 이 말은 패배자의 말이 아니라 인생의 치열하게 살았던 한 사람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 참 많이 힘들어요 라는 말은 두려움에 떨어져 나간 약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파도 속에서 열심히 살았던 흔적을 가진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두려움의 터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둠의 터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과의 대화가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한 성품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불평조차 포기하고 애통하지 않고 조용히 절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의 파도 속 한가운데에 있다면 가만히 당하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글을 썼다는 거예요. 절망이 왔을 때의 가장 큰 절망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큰 능력을 행하였던 선지자 한 명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누구요? 모세? 거긴 지도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지자 그러면요, 아마 엘리야, 단연 엘리야를 꼽을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 가운데에요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했어요. 이스라엘 땅에 거하고 있는 발과 아세라의 신전 가운데에 제사장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해요. 그 대결을 완벽하게 승리해요. 그 과정에서 엘리야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비가 오게만 하면 이 땅이 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엘리야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비를 내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방 신을 섬기는 발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 대 1로 싸워서 이기면 이 땅이 변할 것이다.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850대 1로 싸웠죠. 그렇게 해서 비가 왔습니다. 850대 1로 해서 이겨서요 이방 제사장들을요 다 그것에서 죽였어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오히려 아합의 왕후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엘리야는요 살기 위해서요 유다 저 끝 제일 밑에 있는 땅끝 브엘세바 끝자락까지 도망을 가요. 그때의 엘리야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이 땅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 분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도 이 땅은 가망이 없어. 내가 할 일이 전혀 없어. 아니 내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더 이상 볼만한 것이 없어 하며 절망했어요. 엘리야처럼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사업이 한순간에 망하는 것으로 오기도 하고요, 어떤 이에게는 병으로, 어떤 이에게는 자식의 문제로, 시련의 문제로, 각색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의 절망의 그 뿌리가 깊이 뿌리 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아무리 노력해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신앙의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그런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절망에 빠지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차라리 나 좀 죽여주세요. 큰 능력을 행하였던 엘리야도요, 기대했던 것들 원하던 대로 되지 않자, 아무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자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죽고 싶어요. 그런 큰 절망 가운데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요 그런 절망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요, 기도를 해도요, 때로는 절망의 늪에 빠지면요 이렇게 엘리야처럼 하나님 다 죽고 싶어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라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요 눈물만 흘뿐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큰 슬픔에 잠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김병삼 목사님이 이런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불평을 잘하는 법을 배워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불평하는 법을 잘 배우라는 거예요. 불평에는요 경건한 불평이 있고요,
불경한 불평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경건한 불평은요, 하나님 계신다라고 믿고 불평하는 거예요. 불경한 불평은요, 하나님이 없다 여기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불평을 하는 사람은요, 내가 불편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불평하는 거예요. 불경한 불평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넋두리예요. 절망하면서 그냥 불평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이 경건한 불평과 불경한 불평이 있는데, 우리는 경건한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이 경건한 불평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할 힘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요, 나와서 펑펑 우세요.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것 그냥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으세요. 엘리야가 어떻겠어요? 기도할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넉넉합니다. 이제 내 생명 좀 거두어 주세요. 나는 조상들보다 닿지 못해요. 그냥 이제 조상들에게 묻혔던 그곳에 가고 싶어요. 나 좀 죽게 해주세요. 나 더 이상 못 살겠어요 하면서 불평해요. 무슨 불평? 경건한 불평.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에 빠져 계시지 마십시오. 그 불평을 사람들에게 쏟아내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쏟아내면요, 그 불평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더 큰 문제를 안고 내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불평,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짖음 가운데에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 울부짖음 가운데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에 예배의 자리로 우리 성도님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부르짖으십시오. 울부짖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가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클까요? 내 자신이 내가 잘되게 원하는 마음이 클까요? 어떤 게 클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내가 잘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내가 잘되는 마음, 잘되길 원하는 마음, 어떤 것이 더 클까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되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백성이요, 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기를 원해요. 그러니 우리가 아프고 괴로울 때에, 우리가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요, 울부짖으세요. 하나님, 나 도대체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경건한 불평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위로했듯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울부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에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위로하실까요? 먼저는요, 먹을 것과 쉼을 줌으로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나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울부짖을 때에 엘리야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했을 때에,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엘리야의 마음이 진짜 죽여달라는 거였을까요? 아니죠. 뭔가 길을 내달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나를 쫓는 아합과 이세벨을 어떻게 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거 아니었을까요? 아마 그것이 더 마음에 담겼을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했던 마음들이 이 엘리야의 그 울부짖음 가운데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대를 저버리고 어떻게 위로하세요?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고 계세요.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을 허락하시고요, 마실 것을 허락하시고요, 잠을 잠으로 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위로는요, 먼 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한 번에 안겨주는 위로가 아니에요. 오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위로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위로하니까 실망돼요?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했던 대로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무슨 기적을 통해서 죽였어요. 그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환경으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아합과 이세벨이 없으면 다른 왕들이 또 나오잖아요. 환경이 한두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 어떻게 보면 100명보다요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요, 그 엘리야의 기도에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시는, 그래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면 엘리야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야도 죽었을 거예요. 순교에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죽었으니까 순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요, 그냥 이름 없이 아무런 것 없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갖다 주면서 먹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오늘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위로해 주시는 그 작은 위로가 어떻게 보면 내가 큰 기적을 바라는 그 기도의 제목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큰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큰 모든 어떤 것들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 물론 그 기대를 가지고 꿈꿔야 돼요. 그런데 더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먹을 떡을 주고요, 마실 물을 주고요, 잠을 허락하여 쉼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내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위로를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위로는요, 다른 위로가 아니었어요. 엘리야의 지쳤던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위로였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어서 위로하시는데요, 멀리 있는 기적 찾지 마세요. 지금 내 현실,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가만히 해결해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위로는요, 사명을 주세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일어나 먹으라. 내가 아직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는요,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마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요, 괜찮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허락하세요. 가야 할 목표를 뚜렷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요, 해야 할 일이 있으면요, 때로는 힘들어도 좌절해도요, 다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지쳐도요, 때로는 부모는요, 누구 때문에 일어나요? 자식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할 일이 뚜렷하게 있으면요, 그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요, 지쳐도 힘들어도 달려간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주시는 것은요, 뚜렷한 사명이었어요. 엘리야는 지금 내가 아무리 해도,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런 절망 가운데 빠졌던 엘리야예요. 우리가요, 큰 산을 만나면, 큰 파도를 만나면요, 그냥 엄두를 내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작은 뚜렷한 목표를 주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사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엘리야는요, 다시 호렙이란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래서 먹고 마셨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시는데요, 그냥 괜찮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뚜렷한 목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로 꿈꾸게 하셨어요.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게 하셨어요. 그것을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꿈을 주세요. 개인적인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주춤해서 넘어져 있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꿈을 주시어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쳤다고, 힘들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꿈꾸시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작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위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경건한 불평, 울부짖는 엘리야의 그 울부짖음처럼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 엘리야에게 꼭 필요했던 먹을 것, 마실 것, 잠을 허락했어요. 그리고요, 뚜렷한 목표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지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때로는 마실 것으로, 먹을 것으로, 때로는 다른 어떤 것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오늘 잃어버렸던 내일을 향한 꿈을 꾸는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다시 힘차게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절망했을 때에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울부짖으라 경건한 불평을 쏟아내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경건한 불평을 쏟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는데 우리의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아시고 그 부분들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뚜렷한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위로하심을 받고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시작할 때에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